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31편에서 36편까지입니다. 그 중에 31편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 다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양 땅에 이스라엘로 올 때,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내가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은 정말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어쩌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렇게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앞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의 앞날이 주님께 있기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을 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도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자기를 삼키는 말이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고통에 빠뜨리고 아픔에 빠뜨리는 그런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들 같은 경우도
말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라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복된 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누군가에게 늘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내 말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 보혈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 삶을 늘 돌아봐야 되는데 이 말에 있어서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또 만날 겁니다. 만나면 틀림없이 막 말들을 할 겁니다. 경로당에 모여서 할머니들끼리 막 재밌게 이야기들도 하실 테고요.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거기서도 내 하는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지혜자의 입에 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쭉 보면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 12절에 말한 우매자의 입술을 지금 이제 계속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그 말들이 입만 열면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거죠.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입만 열면 정말 복이 되지 않는, 은혜롭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랬어요.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건 수습 불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워낙에 말을 함부로 막 내뱉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결말이 수습 불가가 아니라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결말이 되도록 우리의 말에서부터 지혜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14절도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참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말도 많은데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말이 되어져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 그런 소망의 말, 그런 사랑의 말을 한마디로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소망이 담겨 있는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진정한 축복의 말이 담겨 있는지. 왜? 그 말들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또 다르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늘 피곤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고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생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집에 가는 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분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가 이제 우리는 뭐 연회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연회 본부가 회의하면 연회 본부를 가다 보니까 부산을 늘 가는데 어느 날 대구 구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저 마산에서 갈라져야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부산 쪽으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가다가 보니까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리 가고 있지? 그래 얼른 깨닫고서 그냥 빠져가지고 돌아오느라고 시간을 또 허비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몸에 배인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찾는 건 웬만하면 다 해요. 집 찾는 거는. 근데 가끔 이제 어르신들 치매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정양동 중에 이발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이 도청도 쪽 이쪽에 사신 할머니인데 치매 때문에 집을 못 찾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다행히 명찰을 달고 있어가지고 그 명찰로 전화하고 했더니 자녀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왔어요. 네. 와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는 뭐 누군가 도움을 하죠. 근데 정말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왜? 분별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인생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쭉 오는 겁니다. 우매한 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살 길이 있어도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축복의 길이 있어도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하는 오히려 말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늘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나라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이야기해요. 16절에서는 왕이 어려요. 아직까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야 되죠? 대신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들은 다 어떤 쾌락에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향락에 빠져있는, 방탕에 빠져있는, 왜? 왕이 어려서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향락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나라 미래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에요. 이 귀족들의 아들은 잘 훈련된 그런 어떤 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대신들은 또 정한 때 먹는다. 기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신하들, 그런 나라는 바로 복된 나라가 되겠죠. 어디나 다 그런 거죠. 이런 우매한 자들, 어리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게 앞에서 말한 우매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매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우매한 자고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우고 지켜가는 그런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이고요. 18절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제 게으름을 또 경계하는,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게으름에 빠지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겠죠. 또 가정의 가장이 게으름에 빠지면 그 가정이 미래가 없겠죠. 나라의 위정자가 게으름에 빠지면 그 나라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영적인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요, 제일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도 게으름에 빠지면 그 세상 사는 그것만 힘들지만, 물론 후손들도 힘들게 할 수 있죠. 영적인 게으름은요,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9절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서 뭐 잔치, 희락, 포도주, 생명, 이게 다 뭐냐면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에 연계되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물질과 좌우되어집니다. 물질에 붙들려서 여러 가지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뭐 세상엔 돈이 다 좌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가치거든요. 돈이 좌우하는 세상 가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 죄로 몰아갑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는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좌우되는 것이 다 복되고 아름답고 제대로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도 돈에 좌우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물질에 좌우되어집니다.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돼 있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저주하는 얘기예요. 부자를 저주하는. 그 왕이 제대로 못한다고 그냥 내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부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함부로 그냥 침실에서라도 그 못된 놈, 못된 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누구의 영역을 침범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려고 합니다. 이걸 늘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남을 정죄하고 막 헤아리고 있으면 남도 너희들을 그렇게 헤아리게 될 것이다.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늘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못마땅한 모습이 있으면 내게도 저런 모습이 있겠거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욕먹을 짓을 하고 있으면 나는 저렇게 욕먹을 짓을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꾸고 잘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씀씀이에서부터 말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혹시라도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셔도 정말 복된 것인지 늘 돌아보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말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에게 복된 삶을 보여주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인생에 판단하고 심판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지켜내고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속한 공동체도 지켜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서로 축복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으니 서로 축복하는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늘 깨어서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유교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다시 없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세계 곳곳에 이런 모든 아픔들도 치유하시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은혜의 섭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